2024년 8월 18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46이거든요. 46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깨닫게 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답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정신적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삶의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을 지극히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도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밤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인생의 어둠이 어둡게 드리워진 이 시간, 2024년 8월 18일 이 주일 예배까지 이런저런 고민으로 서성이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이 자리로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는 불빛이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랴. 더 이상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3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홀몸에 지팡이 하나로 이 강을 건넜지만 이제 그는 수많은 불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야 할 처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 하나가 다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야곱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가 누리던 수많은 자녀들도, 그가 거느렸던 많은 부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밤을 야곱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가 남편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고민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까? 인생의 문제로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복이 있다, 복되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관해서 갈급하는 영혼입니다. 삶의 문제를 허덕이다가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타고 갈급하던 영혼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천국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야곱에게 천국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뜬금없는 씨름 한 판이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이기지 못해 결국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도대체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야복감의 씨름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도 괜찮잖아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저도 제 아들 환희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환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춘기 초입에 가는 겁니다. 입에 싫어를 달고 삽니다. 맨날 싫어 싫어 하면서 저랑 기싸움을 합니다. 물론 제가 혼내고 윽박 지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또 다시 안아주기도 하는데 정말 복잡 미묘한 애증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싸워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싸워보셨습니까? 아니요. 와, 좋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싸워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죠. 그러면 하나님과도 싸워보셨습니까? 싸우면서 친해진다면서요. 싸우면서 관계가 깊어진다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보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새 야곱이 붙들었던 이 약복감의 씨름이 뭐냐?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이 한판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밤새 뒤엉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씨름은, 이 기도는 누가 힘이 센지를 묻는 그런 형태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야곱 내면에 벌어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살 것인지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움켜쥐고 달아났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이용은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움켜쥐고 야복강 강가까지 도망쳐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이 우선입니다. 일단 속이고 일단 움켜쥐는 게 먼저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제 뒤에서 그냥 계세요 그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야복강의 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말씀하셨나니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밤은요,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울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도록 꺾어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통곡의 기도의 시간이 이 야복강의 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야곱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방식대로 할 수 없도록 꺾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울며 통곡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나에 있던 모든 방식을 바꾸고 내려놓고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방식을 다 깨트려뜨리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8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로는 어디부터 온다 그랬죠? 위로는 어디라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따를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한번 더 할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 예배를 통해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바탕 씨름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면 승패가 중요합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입니다. 이스라라는 단어는 사라에서 오는데, 사라는 이기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니십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겐 낯설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할머니,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라라고 부르시면서 만국의 어미, 만국을 다스리는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야곱에게 사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데, 야곱을 더 이상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신다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생각나십니까? 온자로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온유는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즉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온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인생에서 깊고 깊은 이 밤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은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밤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갈급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해가 돋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이 브니엘의 새벽의 여명이, 하나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새벽의 여명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야곱이 마주했던 이 브니엘의 새벽, 이 아침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깊고 깊은 밤이 그 다음에는 여명의 새벽으로, 하나님의 아침의 승리의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축복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키시고,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고,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4가지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 뒤쪽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내 갈 길대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상수야, 그러면 듣고 돌아서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시합니다. 내 가야 할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깊고 깊은 어둠의 밤인 이 야복 강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씨름하며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4가지 축복,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야복 강가의 야곱을 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씨름 끝에 야곱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의 인생에는 브니엘의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그의 남은 인생을 절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야곱의 뒷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육신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허리입니다. 야곱이 부러졌던 그 허벅지 관절,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바로 그곳에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애통하며 울며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평생을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야복 강가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지루한 씨름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드디어 브니엘의 햇살이 비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벽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야곱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전까지 붙잡았던 내 삶의 방식을 놓고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손을 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마음속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고백으로 2024년 오직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깊고 깊은 흑암의 밤 주님께서 밝은 빛을 헤쳐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야곱처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더라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더라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어 주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